우리 앞에 뒤를 바라보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아버지여,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교회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멀리 출타하신 지휘자님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찬양대원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늘 변함없이 설 수 있도록 건강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름 성경학교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지만 이미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들도 같이 그 말씀을 공유하고, 또 자녀들이 말씀 배우고 오면 같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번 연상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추어서 오늘 이제 여름성경학교에 가르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 주제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왜 교회에 다닐까요? 교회에 다니던 아이들은 왜 교회를 쉽게 떠날까요? 요즘 교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보다 마음의 평안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거나 무종교로 돌아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습관처럼 다니거나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교회를 쉽게 떠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비추시고 이끄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분리된 삶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가고 방황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알려줄 것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 가득히 넘쳐나도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아멘.
네, 이번 여름성학교 주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의 70년, 함께 이어갈 70년,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님께로라는 주제입니다. 자, 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삼덕교회가 올해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70주년, 정말 70년간 우리 삼덕교회가 너무도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다 털어버리고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혜의 70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나온 70년이 은혜의 70년이었다라는 의미임과 더불어서 그 모든 부침의 시간들이, 연단의 시간들이 이제 은혜의 70년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70년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어갈 70년, 이제 부모 세대 또 기성 세대가 많은 환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잘 지켜왔지만 그런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정금같이 빚어지는 순간순간에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많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함께 이어갈 70년, 이제 부모 세대만이 아니라 기성 세대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70년을 이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Come with us to Jesus. 함께 갑시다. 어디로? 예수께로. 할렐루야.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자, 여러분, 성경 전체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 부활의 믿음. 자,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삼덕교회 2024년도 70주년 주제 선구가 빌립보서 3장 12절인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 미션, 그것이 우리들의 비전이고 미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올해 이렇게 너무도 중요한 그런 비전을 가진 우리 교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하는 여름성령학교 주제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에 지금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님들 워크숍을 강화도에 있는 한 펜션으로 가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자, 한번 서로를 돌아봅시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도 귀중한 분들이고 정금같이 빚어낸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허다한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말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입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열매를 맺어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허다한 무리가 12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120명이 이게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위대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수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면면을 보면 정말 한 분이 일당 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를 드는 일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70년 동안 연단하고 빚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셨음에 이제 우리 삼덕교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이제 70주년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다음 주 교사 헌신 예배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 참 귀한 강사님이 오시게 되었어요. 귀한 강사님.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삼덕교회가 지원하는 우리 조문철 허계영 선교사님, 대만 선교사님. 대만 선교사님이지만 중국을 선교하기 위한 비전을 갖고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신데, 우리 조문철 선교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허계영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이번에는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문철 선교사님에게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제 허경 선교사님이 말씀은 우리 목사님이 전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양을 하시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서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다음 주 1부, 2부 오전 예배를 우리 조물철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1부, 2부 두 번씩이나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힘들 것 같아서 오후에는 그냥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허계영 선교사님이 우리 삼덕교에 오셔서 언제라고요? 언제? 몇 시? 2시? 누가? 여러분이 참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허계영 선교사님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분이에요. 지금 정말 웬만한 목회자 이상의 그런 저술 활동도 하시고 많은 일을 감당하고 계신데, 너무도 귀한 우리 선교사님, 성경의 맥과 핵이라고 하는 책으로 선교 현장에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또 한국 교회에도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전하신다고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제목이 주보해 보세요. 오후 예배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자,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삼덕을 향한 계획과 섭리와 비전이 크시구나 하는 것을, 은혜가 크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성경학교 주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199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해온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 의식 조사라는 결과를 엮어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자, 이 리포트는 개신교를 포함한 우리나라 종교 전반에 관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2022년에 실시한 종교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은 37%고 무종교인의 비율은 63%이다라고 이렇게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인의 종교 비율이 30%대로 떨어진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98년 이후 약 20년간 종교인의 비율을 조사한 통계는 무종교인의 비율보다 종교인의 비율이 더 높았던 것이죠. 그런데 2017년 처음으로 무종교인의 비율이 종교인의 비율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항상 종교인의 비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그것이 역전이 됐어요. 역전이 무종교인의 숫자가 더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2022년에 얻은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리포트에 의하면 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1998년 첫 조사 이래 줄곧 한국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첫 번째 이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구원과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서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이 개신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이유로 등장했다. 그래서 2017년 조사에서 30%를 차지했던 마음의 평안이 이번 조사에서 42%로 올랐고 43%였던 구원과 영생이 오히려 36%로 감소했다는 것이죠. 자, 저기에 있는 시소를 보면 구원과 영생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평안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과 영생, 마음의 평안, 신앙생활의 목적,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개신교인 10명 중 가운데 10명 중 4명이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매우 씁쓸한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다. 그것이 왜 나쁜가? 자, 여러분, 교회 출석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마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일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평안인 것이지, 여러분, 구원과 영생과 상관없는 그저 힐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현재 무종교인들이 과거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을 보면 무종교인들 중에서 과거에 불교를 믿었던 사람은 15%, 천주교를 믿었던 사람은 18%, 그런데 개신교는 무려 6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를 믿었던 사람들 중 개신교를 버리고 무종교인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비율이 불교나 천주교 다른 종교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았다. 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자,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종교 다원론과 관련된 항목도 살펴보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개신교인 응답자 가운데 유일신앙, 즉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였습니다. 자,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종교 다원을 믿는 믿음도 32%로 결코 낮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신교인 10명 중 3명이 기독교 외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우리가 찬송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안다면 기독교를 떠나서 무종교로 돌아설 수 없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안다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위원장이신 이창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이번 여름성경학교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귀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습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보면 기독교는 그 당시에 두 가지 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의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박해. 그래서 주 1세기에 기독교는 로마의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로마 황제들 중에 스스로를 신격화시킨 사람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해 보낸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즉 자신을 제국의 황제뿐만 아니라 주님이자 신으로 섬기라고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일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황제의 요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주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둘째는 이단의 창궐입니다. 이단의 창궐. 특별한 지식, 즉 영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는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를 악하다고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의 핍박과 영주주의의 창궐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는 혼돈 속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또 벌써 많이 지나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복음을 지은 목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은 자신만의 독특한 신학적 이해가 묻어나는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7개의 기적, 그리고 7개의 공식적인 대화,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7이라는 완전한 숫자를 활용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그리고 완전한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의 복음서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7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을 하는데, 헬라어인 에고 에이미를 번역하면 나는 나다 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에고 에이미.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고 영지주의에 대해 공격으로 고민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고에임입니다.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 나는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이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 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칠 수 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자기 선언 중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이번 공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 첫 번째, 일과. 그래서 이 일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6장 35절로 이제 첫째 날 오전 모든 프로그램이 설교도 공과도 특별활동도 다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류가 죽음에서 자유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불로장생에 대한 노력, 여러분, 특별히 컴퓨터 과학자이기도 하고 미래학자이기도 한 레이 키스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기 사전에 나오시는 분인데 지금 저분의 연세가 만 76세예요. 아주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이고 미래학자인데 그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라는 저서는 뉴욕 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가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책에서 예언하기를 2045년이 되면 과학과 의학이 크게 발전해서 사람들은 모든 질병과 노안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045년이 되면 의학과 과학이 발전을 해서 모든 질병, 모든 노안을 극복하고 인간이 장수할 것이다. 아니, 장수가 아니라 영생할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자, 이분은 그것을 굳게 믿고 2045년 그때가 97세예요. 요새 97세까지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에 영양제를 몇 개요? 하루에 영양제를 100개를 먹으면서, 그 과학자니까 정말 그분이 갖고 있었던 당뇨병까지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하루에 영양제를 100개를 먹으면서 2045년까지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해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노안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생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과연 영생, 인류가 희구하고 희망하는 그 영생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1절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개의 떡, 2개의 생선을 통해서 2마리 생선을 통해서 5,000명을 먹으시고 12강진에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영원히. 여러분,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나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장망성,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할 성이에요.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은 장래에 망할 성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영생할 수 없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바로 사망의 권세 안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사꾼이 아니에요. 사꾼은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양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저는 어릴 적 이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내 마음을 차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떡을 믿어야 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세 번째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도 어둡습니다. 너무도 어두워요. 무엇이 참인지 가짜 뉴스가 난무해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광장으로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이런 어두운 세상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팩트인지, 무엇이 참인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 닮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지저스 특급 열차, 탑승객으로 어린이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저스 특급 열차. 자, 그래서 이번 여름성경학교의 컨셉은 특급 열차예요. 그래서 온 어린이들이 이 특급 열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타고 네 가지 역, 지저스 특급 열차 탑승객이 되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네 가지 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라, 친밀하라, 따르라, 맺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으라. 나는 선한 목자이니 나와 친밀하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라. 나는 포도나무니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이 귀한 여행에 우리 모두도 함께 참여하여서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삼독의 제단을 상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많은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이
이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2024년도 이번 염성학교를 통해서 우리 귀한 주일학생들이 아버지 그 인생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